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이 행복하신다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참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죠.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기쁨과 그 만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충만했을 때 누리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답니다.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없으리로다에 대해 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인데요, 가장 강한 부정의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부정어, 이 강한 부정어의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족하다라는 말과 이게 합쳐지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함이 계속 영원히 나에게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만족감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인 만족,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기 때문에 이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 후에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이 목동의 시절을 지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 시편을 다윗이 읊조리고 기록했을 때는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확립한 상황, 그리고 전쟁이 그쳐서 어떤 평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 인생의 후반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평화를 누리던 다윗, 아마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삶들을 쫙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함들이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 능력 가운데 그는 감격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목자가 양을 먹였던 것과 비슷한 거죠.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해서 오늘 20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보면 이 시편 23편에 대한 사투리 버전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북한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주도 말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제주도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전라도 버전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충청도 말이 익숙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말하니까 저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 버전으로 오늘 시편 23편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거식이 뭐냐? 내 목자분께 내가 시방 모지라는 것이 한 개도 없어 불어야. 그냥반이 시방 나를 쌈박한 거식이 뭐냐? 그런 풀밭에 잡받쳐 놓고 심심이 노곤노곤해 부는 또랑물가로 데리고 가분단께. 그리고 내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고 거식이 지발 똑바로 살아라 해불어. 그리고 그냥반 이름 땜시 허벌나게 좋은 길로 데리고 가분단께. 내가 깜깜한 그런 또랑탱이 댕겨도 하나도 안 무서워 불고 괜찮아 불어. 그것이 왜 그냐면 그냥반이 시방 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놔주는 것이었단께. 그리고 그냥반 짝대기하고 마가지가 시방 나를 나긋나긋하게 해불어야 또인 꽉 싸죽여도 시원찮은 그놈의 새끼 왼수 앞에서 나를 허전나게 믿어줘 불고 또 반딱반딱한 머리기름을 펴 발라분께 내 밥통 물통이 막 메어 터져 불렀단께. 내 평상이 허전나게 좋은 것을 막 줘분께 내가 오져 죽어 불더라고. 그런께 나는 절대로 그 잼에서 안 떨어져 불란다. 아멘. 비슷했습니까? 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쉴 곳, 좀 나에게 편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바쁜 일과 근심된 일에서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정말 편안하게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곳만 있다고 좋은 건 않지 않습니까? 그 쉴 곳이 안전해야 하거든요. 내게 쉴 곳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화산이 분출한다면 그것은 쉴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 필요합니까? 쉴 곳이지만 그곳은 안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쉬고 안전한 그 속에서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됨인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쉬고 안전하고 힘만 얻었다라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건 아니겠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이유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2절, 3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쉴 곳이잖아요. 이게 쉴 곳입니다. 둘째, 쉴 만한 물가. 여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의 은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 이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양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절대 의존한다. 하나님만 내가 절대 순종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만 내가 좀 받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과 같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름에 그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사실 걸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름만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런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말년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시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말로만 그러고 찬양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 맡겨드리지 않고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인생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셔서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앞에서 나온 1절에서 3절과 같은 어떤 그런 한가로운 전원 풍경과 같은 그런 인생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고통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오늘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될 것이,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망의 음침함, 이것을 원어로 좀 풀이해 보면 사망의 그림자 또는 사망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자가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나운 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운 개는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개의 그림자는 우리를 놀래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총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의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결국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어둠의 그림자의 실체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그림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예화는 제가 들어도 이야기해도 참 좋은 예화라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반 학생들에게 평화의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 두 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림을 쳐다보기만 하면 정말 이것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인 풍경인데요, 잔잔한 시냇가가 흐르고 그런 햇살을 받고 있는 삽살개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과 같은 그런 풍경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슬쩍만 보아도 이것은 평화롭구나, 참 평화하다, 그렇게 느끼는 그림인 반면에 다른 그림은 아주 다른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폭풍이 몰아치는 벼랑입니다. 절벽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깎아내려지는 절벽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패여진 그 부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안에 어미새가 있고, 그리고 어미새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참새 새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두 번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폭풍도 몰려옵니다. 하지만 아기 참새는 엄마 품에서 보호받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 시편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장소가 바뀌는데,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이었고, 그 다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산 골짜기로 행하다가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장소가 갑자기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시대의 이 풍습을 보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값비싼 기름을 그 손님에게 이렇게 발라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이 발라주지 않습니다. 누가 발라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발라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많이 발라서 그것이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기뻐하셨고 지금 다윗을 얼마나 환영하고 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밥을 먹으려고, 그것을 먹으려고 앞을 쳐다보니요,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원수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대적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아마 그 원수들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것입니다. 아주 환한 맹수처럼 그들이 다윗을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진수성찬을 아주 평안 가운데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우리가 삼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든지 아니면 원수가 내 앞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목자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대적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그 기뻐해 주시는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 주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여러분 주님을 삼으시고 그 주님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계속해서 갈급하게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주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찬 거예요? 우리가 찬 거예요. 인간이 찼어요. 아담과 하와가 찼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핵심 아닙니까?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버렸어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은 싫습니다. 이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서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굴종시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려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야,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이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목자이신 나 하나님만 추구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밑바닥에 내려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셨던 것보다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세상말로 번아웃 되어 버려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왔던 소리는 그거였습니다. 아,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정말 쉬게 하셨어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년여 넘게 사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푹 쉬게 하셨습니다. 사역만 쉬면 안 되잖아요. 몸도 쉬어야 되잖아요. 몸도 좀 푹 쉬어야 되니까 사실 그 사역 속에서 이게 몸이 좀 축이 나서요. 이후에 간치수가 너무 높아져서 한 달인가요?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쉬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몸도 쉬게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쉬니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갈 곳이 없어요. 사역하는 동안 갖고 있었던 조금의 돈도 생활비 부족해서 다 사용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에 방 3칸인데 내 식구가 방 1칸에서 한 1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 기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자다 일어나서 절망하고 그냥 아침에 절망하고 하루 종일 절망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목회자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서 가서 기도하고 또 때로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1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니까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자를 잘못 삼아서 그런 겁니다. 목자를 잘못 삼으셨어요. 돈을 목자로 삼습니다. 사람을 목자로 삼고요, 지식을 목자로 삼기도 하고 권력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돈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도 다 가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식도 다 가질 수 없고 여러분은 결코 권력도 다 가지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져도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기만 한 겁니다.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목자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은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6절 마지막에서 고백하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자신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잠깐의 만족이 아닙니다. 순간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만족하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우리의 삶의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것. 지금 다윗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만족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여기서 뒤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마는 우리의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마음과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목자가 바뀌신 겁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속히 주님을 다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시고 삼으시고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목자이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때까지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그 체험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삶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절을 아주 진지하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2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더 간절하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